로마서 16장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나의 동력자들인 프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순교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값비싼 보화를 발견하게 해준 바울 그 목사님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겠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쯤 되면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사람이겠죠. 이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준 바울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부부가 자기의 목과 인생을 내놓겠다는 거거든요. 왜냐? 그 바울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값비싼 보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목을 내놓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겠지요. 이런 사람이 되면 돼요. 이 값비싼 이 밭에 감추인 보아, 이 보아를 진짜 발견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들의 목숨보다도 복음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에요. 그때 흑암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죠. 나는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내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할 뿐만 아니라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 이제 그러면 끝난 거죠. 제가 중국 선교를 이렇게 한참 다닐 때요, 어떤 생각이 딱 들었느냐 하면, 중국 땅에서 순교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 복음을 위하여서 내 목을 내놓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중국을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 중국이 너무 사랑스럽고 중국의 영혼들이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고 제자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중국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와서 젊은 나이에 꽃다운 아가씨가 28살인가요? 그때 이 땅에서 선교하다가 죽죠. 의료 선교하다가.
그런데 그가 이제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마지막 고백이 자기 본국 텍사스에 있는 그 선교회 거기에 편지를 쓰죠. 나의 생명이 목숨이 1000개가 있으면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 땅을 위하여서 바치겠노라. 그러면서 이 땅으로 젊은이들, 청년들을 오라고 초청을 해요. 그렇게 해놓고 그가 어머니, 아버지, 가족이 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 땅에 죽어요. 그 이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죠. 어쩌면 이 대한민국 땅에는요, 순교의 피가 철철철철 흘러넘치거든요.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죽이면은 이 복음이 멈추냐? 멈추지 않거든요. 한 사람 죽으면 더 확산돼. 더 확산돼.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이게 됐고, 이 대한민국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국이 아주 작지만 전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전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복음 때문에. 그렇죠. 왜요? 값비싼 이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발견했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고 불사할 수 있죠. 예수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발견됐죠.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죠. 베드로도 긴가민가했어요. 사실은 고백은 했지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다 죽어요. 베드로도 죽고 다 죽어요. 순교합니다. 순교요. 뭐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다 죽어요. 참.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1라운드 인생이죠. 그래서 일생 그렇게 말하죠. 두 번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도 말씀을 잘하겠지만 우리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냥 대충 막 그냥 육신을 위해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생에 또 잘 살아보지. 사람들은 자꾸 그러잖아요. 뭐 다음 생에는 내가 이렇게 안 살 것이다. 다음 생에는 없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어제 수입회 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그렇죠? 물질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내 것처럼 막 하면 안 되죠. 달란트 내 것이 없어요. 우리 다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겁니다. 잠시 맡긴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자녀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이게 그 자녀들 이 땅에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잠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자녀가 왔을 뿐이지 내 소유는 없어요. 내 목숨 내 것 아닙니다. 청직입니다. 청직이면 맡기신 분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합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지는 모르죠. 잠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합니다. 계산할 날이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인생 살았니? 너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물질과 네 달란트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어디다가 그런 걸 썼냐? 주님이 물어볼 거예요. 물어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긴장하면서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후회하며 살지 말고요. 나중에 가서 껄껄껄 나중에 가서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껄껄껄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할 걸, 전도할 걸, 내가 용서할 걸 그렇게 껄껄하면 안 되죠. 그건 이미 틀린 거죠. 잘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단 한 번밖에 없는 1라운드의 인생을 목숨 건 헌신을 하면서 살면 못할 게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살아남는 비결이 뭐냐?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배짱이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죽기 살기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단해. 이게 죽기 살기로 하면 못할 게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이게 목숨 걸고 전도하면 못할 게 없죠. 목숨 걸고 말씀 운동하면 못할 게 없죠. 목숨 걸고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거기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도를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폭포수와 같은 눈물의 기도. 그래서 막 영혼들이 끌려와야 되거든요. 내 자녀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 타락한 자녀가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끌려와야 됩니다. 어제 김하중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는 자꾸 벗어나고 싶은데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자기를 자꾸 끌어당겨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김하중 대사가 엄마 닮아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된 거 있죠. 그 사람은 24시 기도더만.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 답이 났잖아요. 답이 났으면 그냥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눈물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옥포드 교수가 이야기했죠. 현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어. 젖은 눈이 없어. 옛날에는 그토록 많이 울고 기도했거든요. 눈물의 기도가 없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성자가 된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그 눈물의 기도거든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마룻바닥이 썩을 정도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무릎 꿇고. 그 정도로 자식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목숨 건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딱 내가 목을 내놓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살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가서 보면은 전부 그 이야기야. 왜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야. 죽으라 이 말이거든.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 하나님의 비랄 놓으셔서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러 왔죠. 전도. 도가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입술로 가르치면서 복음 전했어요. 계속해서 말씀 운동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입술로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렇죠. 삶으로 보여주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면서 이렇게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죠.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전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런 순교 정신으로 살면 돼요. 적당히는 없습니다. 적당히 나는 이 정도만 그런 게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로 다 만나서 그런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답이 나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꼭 내 것 뭐 하나님께 하듯이 내 것 갖고 하는 것처럼 선심 쓰는 것처럼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아직 아닙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시간도 내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리스가 아울라가 그리스도로 답을 놓고 난 뒤에 바울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값비싼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자랑하면서 자랑하는 이 보화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겠는가? 질문해 보라니까. 내가 왜 이 가정에서 이 가족들을 만났는가? 그렇죠. 왜 이 사람을 만났지?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오늘 왔지? 왜 직장에서 이 사람들과 내가 만났지? 내 의지로 막 가서 돈 벌려고. 벌써 틀린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이 사업을 하게 하셨고 이 사업터 이 사람들을 왜 만났고 사업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말이지. 내가 왜 이 학교를 갔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질문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금방 답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은요. 딱 순교 정신으로 살면 돼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전도 운동해야지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영접 운동해야 되겠죠. 이제 영접 운동, 이제 개인 양육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도전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전도 운동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 운동도 하고 그리고 기도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은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이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원단 메시지 딱 붙잡고 우리가 이 지역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알고 있는 만나는 사람 지인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값비싼 보화를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순교 정신으로 살게 하옵소서. 정말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정도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용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